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온라인 스크린에 2절 이상을 하면 안 좋겠다 하는 그런 레코멘데이션이 있어가지고 2절만 보게 됩니다. 보시는 분들은 11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쭉 섭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입기 원하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이 나를 찾으면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오른손 번쩍 드시고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 저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할렐루야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할렐루야 했고 지금도 할렐루야이고 내일도 할렐루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현실이 오늘과 같은 날이 되게 되면 좀 당황스럽긴 하죠. 안 해봤던 거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아주 소수의 인원이 함께하고 있고 그러나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서 형편상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당황스럽고 좀 약간 좀 어색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곧 또 잘 될 줄로 알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가정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릴 때 기억에 한 번 걸리면은 죽는다라고 했던 그 무시무시한 콜레라가 창궐했을 때도 학교 문을 닫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때도 어린 시절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고 뛰어나가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유행병이 뭐 돌았을 적에도 오늘과 같은 이러한 초유의 사건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그때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문명이 덜 깨고 인포메이션 내지 정보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온 세계가 셧다운되는 그것은 참 이해는 한면으로 하지만 좀 찜찜한 면이 있긴 있어요. 뭐 중국 우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시작되었다 해서 우한 폐렴이라 시작했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가고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코비드19죠. The Coronavirus Infectious Disease 해가지고 그리고 2019 해서 이제 코비드 19라고 이렇게 공식 명칭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건이 터지게 되면은 그 유언비어를 포함해 가지고 무성한 소문이 떠돌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좀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은 또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있다면은 이 세균 폭탄 음모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중국 그 대표적인 그 생물학 실험실이 4개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균 폭탄을 몰래 만들다가 세균에 스며 나와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론이 금세 나오죠. 전면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군이 가지고 들어왔다. 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반박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라고 그렇게 믿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전문가들은 뭐 이러저러한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오히려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죠. 오히려 박쥐로 인해 가지고 시작된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다라고 하죠. 즉 박쥐에게서 바이러스를 옮겨받은 동물들을 다루거나 아니면 먹거나 하면서 기인됐다라고 하는 학설이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박쥐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게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첫 시작이요. 뭐 그 이전에도 어딘가 있었을런가 몰라도 일단 근자의 첫 시작은 2002년 말기에 말에 시작되어 가지고 2003년에 온 세계를 뭐 나름대로 휩쓸었다고는 사스라는 게 있었죠. 사스가 그 시작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되었다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한 9년 후에, 즉 10년 후에 2012년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또 시작된 메르스가 있습니다. 사실 사스는요,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를 통해서, 그리고 메르스는 박쥐에서 낙타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종이 심해서 과거의 그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사스라든가 메르스에 비해서 좀 다른 것이 있다면은 사스나 메르스와는 달리 치사율은 낮아요. 그렇지만 이 파급력, 이 전파력은 엄청 빨라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많이 가져다 주죠. 특히 잠복 기간 중에도, 잠복 기간이 이 사스나 메르스에 비하면 좀 길다고 하는데 이 잠복 기간 중에도 전염되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사람들을 공황 상태로 빠뜨리기도 합니다. 아무튼 천재이든 인재이든 간에 원인이야 과정이 어떻든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도 선도 다루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사용해가지고 궁극적인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바로를 통해서 그의 악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것 같이 등등등 하나님은 선도 악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우리가 기억할진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실은 그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록 지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우리는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정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성경에 반하지 않는 한 따라가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내갈 필요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는 전염병이 있죠. 이 전염병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결해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직전에 메뚜기 때 이야기도 나오죠. 메뚜기. 여기 13절 보게 되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흉년이죠. 편히 말하면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기나 메뚜기 때죠. 또 전염병 등등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네요. 보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할 때. 이유와 원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러한 질병들을, 이러한 그 못된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뚜기라 그러니까 우리 미국이나 우리 한국, 조국 같은 데서 현재 문제가 전혀 없지만 현재 메뚜기 때문에 고생하는 이 지역들이 있죠. 작년 말에 아프리카 동부 케냐에서 시작된 메뚜기 떼가요, 전 중동을 휩쓸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지금 휩쓸고 있죠. 제가 유튜브 보니까 정말 큰 그 메뚜기 떼들이 정말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인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인도 북부 지역 내지 아프가니스탄 지금 완전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4천억 내지 6천억 되는 메뚜기 떼들을 방지하려고, 즉 중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일환으로 조조의 100만 대군이 아니라 오리 10만 대군을 파키스탄 국경 지역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오리가 하루에 먹는 그 메뚜기가 한 250마리 된대요. 근데 유튜브를 보니까 그 메뚜기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메뚜기 한 두세 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0만 마리로 해봐야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라도 해서 약간 최대한 방어하고자 한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의 그 수많은 훌륭한 업적들 가운데서도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면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이라 보겠습니다. 20년에 걸쳐서 완공했습니다. 특히 7년 넘게 걸린 성전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죠. 그리고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사방에서 모여든 심히 많은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그들과 더불어서 7일간의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때가 때인지라 그 직후에 초막절이 연결되니까 또 7일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8일째 큰 성회를 열었다니까 총 보름 15일간에 걸쳐 가지고 기가 막힌 대축제의 날을 열게 되죠. 그때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소가 12,000마리이고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것들을 가지고 이제 모여든 모든 무리들과 더불어서 보름 동안의 큰 축제의 시간을 가졌겠죠. 낙성식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가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장 바로 전 6장에 기록되어 있죠. 주된 내용이 뭐냐면요, 맨 처음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고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지만 그 직후에 이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주를 이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예요. 범죄하거든,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거든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거든 이겁니다. 범죄하거든 회개하거든.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달라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주를 이룹니다. 특히 6장 28절로 30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29절 첫 절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거예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런 28절로 3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내 그렇게 할게, 내 그렇게 하마 하시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옛적에는요, 이런 자연재해가 벌어지게 되면은 심지어 천우제를 드리거나 온 나라에 역병이 들면은 심지어 이렇게 무당 구풀이라도 해가지고 신께 빌잖아요. 지나가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은 가짜든 진짜든 간에 신의 존재를 믿었다는 거죠. 근데 현대 과학은 그 신의 존재를 밀어냈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에 의존해서 언제나 약을 개발하여 퇴치시킬까라고 목매어 기다릴 뿐입니다. 뭐 여기저기에서 뭐 개발되었다, 신약을 만들고 있다, 임상실험하고 있다, 이런 거에 사람들은 귀를 촉각을 기울이면서 언제나 이것이 빨리 개발되어 가지고 그것을 고칠 수가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어요.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한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있어 가지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무한에 가깝습니다. 이 자연 안에서 조합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것들은 가히 무한에 가깝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그렇지 않아요? 변종에 변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천봉쇄 불가해요. 그래서 퇴치가 가능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촌지간이라 말할 수 있는 감기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 퇴치가 안 되잖아요. 그 심플한 감기가 왜요? 변종에 변종을 하기 때문에 가히 무한대로 번져가기 때문에 추측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러이러한 놈들이 번성하겠다 해서 독감 그 예방약을 만들어내지만 그것도 실패할 때가 많이 있고,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의 머리에서 가히 무한하다 볼 수 있는 이 자연의 그런 법칙 내지는 자연의 어떤 흐름 내지는 어떤 조합 등등을 이겨낼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저 일 벌어지면 처방약 만들어 가지고 이러이러 저러저러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더라 해서 처방약을 만들어서 그래서 처방할 따름이죠. 그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 중에 있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가히 무한하다 그랬지 무한은 아니거든요. 인간이 볼 적에 무한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진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이 자연의 이치도 만드신 분이에요. 이 자연의 이 세상의 이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이치,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사람의 눈과 사람의 상상조차에도 없는 것까지도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만드신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하는 말이 속담 뭐가 있습니까? 우물 10길 깊이는 알아도 사람 1길 깊이는 모른다. 사람도 사람을 모르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떤 때는 제대로 모르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겉뿐만이 아니라 그 속의 생각마저도 숨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말로 미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큰 소리 빵빵 냅니다. 마치 1대1로 미국과 싸우면은 미국은 초전 박살날 것 같이 그렇게 선전 광고를 막 때립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식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아니면 긍휼의 마음으로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마치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없다, 신은 없다라고까지 깜짝댑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20년에 걸쳐서 사스로, 메르스로 경고하신 하나님의 긍휼로 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의 경고장을 보내주셨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것은, 여러분, 오랜 세월 경고하시던 하나님은 결국 노아의 때에 큰 물을 보내셔서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40년을 경고하시던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진멸토록 하셨습니다. 40년 전에 들여보내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죄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면이 있지만은 또 한면으로는 그 40년의 기회를 주어서 회개를 하게끔 만드시는 것도 있었어요.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롯을 통해서 회개를 기대하셨습니다. 소돔 땅에. 그런데 롯마저 죽이려고 하는 소돔 사람들을 마지막 기회로 잡으시고 그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은 무한하지만 그 무한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이를 때까지는 무한히 베푸시지만은 그 때가 이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종이 호랑이가 아니세요. 동물원 안에 갇혀 있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은 무한하시지만 때가 있다는 것이, 그 때가 이르게 되면은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사실 아무래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보면서 그냥 또 이것도 지나가겠거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함으로써 이제 위로가 끝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가 주는 영향은 앞으로 마귀가 적 그리스도를 앞세워 세상을 지배하고자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을 준다는 게 아니라 적 그리스도가 진짜 있게 될 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질병도 막 내리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사실 모이고 싶은데 못 모이잖아요. 가고 싶은데 못 가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미한 식구들 가운데 이 질병 걸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기 와서 모여서 예배한다고 해가지고 지장이 있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정부의 지침이니까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니까 거기에 우리가 순응할 따름이지, 또 각자가 교회요, 각자가 성전이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성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진배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지난 주간에 우리 누군가 매우 고생해 가지고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창살 없는 감옥과 다를 바 없는 경험을 이 시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마귀가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한 상태를 조금이나마 맛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스러운 나라에서 예배 금지 아닌 금지가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현대 과학에 도움이 있긴 하지만은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실행되지 않고 있는 건 현실이에요. 학교 금지입니다. 운동 금지입니다. 학교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냥 텔레비전 켜고서 그러면 저 농구나 보고 야구나 보고 이거나 보지 했는데 그것도 지금 텔레비전에서 옛날 거나 어떻게 보여주지, 요새 거는 모든 운동이 캔슬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야외 활동마저도 제재되는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현금도 안 되는 거 아세요? 지금 지난번에 현금 내려고 했다 현금 안 받는데요, 제 손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만 받는데요. 그래서 카드를 주니까 저기다 찍으래, 꼽으래요. 그래서 꼽았어요. 영수증도 저기서 튀어나오더라고요.
주는 게 아니라 접어 뜯어가래. 요새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은 잠깐으로 끝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맛보기입니다. 만일 이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아주 타당성 있는 조건, 지금 요새는 타당성이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의 컨택을 좀 피하고 소셜 디스턴스를 둬가지고 좀 6피트 널 떨어져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곳을 좀 제재한다 해서 잠깐의 기간에 이것이 맛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면, 이것이 만일 어떤 조건에, 타당성 있는 조건에 의해 가지고 영구적인 법칙이 된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영구적인 법칙의 내용이 실제적으로 666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때가 이르러 어느 날부터 세계적으로 현금은 물론이고 체크, 크레딧 카드, 데빗 카드도 안 됩니다. 왜? 분실 우려가 있고 악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몸 안에 이러한 것들을 다 집어넣자 하는 법칙이 이제 시행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삽입된 그 곳에는 나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경제, 나의 어떤 그 성향, 나의 가는 거란 방향 동선 등등도 다, 나의 그 메디컬 인포메이션마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의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스페셜 thing이, 그것이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게 합니다. 좋게 보면요, 보통 편한 거 아닙니다. 어딜 가도요,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쓱 지나가면 스캔이 쫙 돼가지고 이 사람 누구구나 딱 나옵니다. 돈 주고 살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가가지고 레스토랑 가서 먹어요. 나오면 그뿐이에요. 그 레스토랑 바로 입구에 있는 어떤 못이 스캔을 해가지고 이 사람 누구구나, 그리고 뭐뭐 먹었구나, 다 값을 매깁니다. 쇼핑센터 가가지고 거스름 하거나 무슨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냥 픽업해서 나오면 그뿐이에요. 알아서 다 비를 보냅니다. 그리고 체크 써가지고 보낼 필요 없어요. 은행에서 알아서 다 내줍니다. 내가 일했습니다. 내 월급 내가 받을 필요 없어요. 은행으로 다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편해 죽겠어. 그냥 병원에 가도요, 무슨 줄 쓸 필요도 없어요. 무슨 내가 누구다 줄 필요도 없고 코페이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다 해주고 나는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되는 거고, 얼마나 즐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여러분 아세요? 지금 거의가 지금 이것이 다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상용화가 안 되었다 뿐이지 지구상의 이곳저곳에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다 실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안 되었다 뿐입니다. 여러분, 그게 666이 될 겁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 666 안에는 이상한 뭐가 하나 들어갈 거예요. 즉 사람의 심리를 조절하는 것이 들어갈 겁니다. 좀 믿기 힘들겠지만은 삽입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666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은, 안 된다고 성경에 말한 이유는 그걸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조절하는, 사람의 심리를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세요. 술이 만취한 사람에게 선 하나 딱 거놓고 제대로 걸어가 봐 그럽니다. 걸을 수는 있는데 걸을 수 없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맞죠? 술을 안 드신 여러분들이니까 그런 식입니다.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어야 되겠다 생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마귀에 의해서 조절받는 그러한 것이 몸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으면 천국 불가, 예수 믿는 것이 불가하게 되고, 안 받으면은 생계 불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거 없어. 어디를 갈 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곳에서 과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이제
독수리 날개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이 보호처가 있다 그런 말이 있곤 하지만은 또 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정말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늘 교회에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기도하라. 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답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때입니다. 요새 같은 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기 힘들 때 주일 예배마저도 지금 못 드리게 되는 이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주보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삽입해 드렸죠. 저 뒤에 안내석에 또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교계가 지금 만들어 놓은 이것을 함께 기도하죠. 여러 가지 부분을 나눠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이 퇴치 운동에 동참하자고 기도를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답은 기도예요. 호기업들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은 우리 교회 새벽 예배는 매일 열려 있습니다.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은 적은 인원이 함께 기도합니다.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의 이 병이 속히 살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속에서 없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할 적에 했듯이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것 혹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로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어요. 범사가 뭐든요? 범사가 범사의 모든 일 이러한 일에도 우리는 감사함을 잃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나고 이제 사회가 정상화될 때가 곧 오겠죠. 우리는 그때 우리의 일상생활을 당연시 여기지 말고 오늘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이 은혜다. 순간순간이 은혜다 라고 알고 항상 더 감사에 감사를 더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힘쓰는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본문이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말씀을 교회에 주는 사랑의 말씀 또 오늘날의 길잡이 내지는 경종으로 드려야겠습니다. 교회로서 우리의 악한 길이 무엇인가? 교회가 지은 죄가 무엇인가? 혹 현대판 바알과 아세라가 아닌가? 바알은 농경의 신, 풍류의 신입니다. 돈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죠. 다시 말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멸망케 했던 주 원인이었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오늘날 우리의 말대로 하게 되면 money, sex and power 돈과 그리고 섹스와 그리고 권력이 되겠습니다. 혹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았는지 교회는 그동안의 안일, 나태, 교만함 등등에서 벗어나 악을 떠나고 겸손히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염병이 물러감을 입을 때 현대의학을 바라보며 박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하늘에서 듣는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땅을 고치시는 주님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회개의 기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낯을 찾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세미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